혹시 금요 예배 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계시면 좀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2월부터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된 신은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특별히 한가람교회에 와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또 함께 귀한 교회 보내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또 목사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하게 공동체 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우리 혜준 자매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그 단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신은호 전도사가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참 저의 마음 가운데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각자 자기가 기도한 거 아니라 너무 그렇게 맹맹하게 보지 마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한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동일한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성령은 동일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인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역사하신, 또 저를 통해 제 삶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제 안에 영원히 계신 성령님을 전할 때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혹시 떨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네, 저는요 사실 설교 시간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쉬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걸 너무 나누고 싶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여러분은 이 설교 시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저는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요, 구화숙 여사라고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올해 초에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이제 3기 진단을 받으셨고, 올해 초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셔서 이제 머리가 다 빠지시고, 지금은 이제 삭발, 우리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여중이 한 분 계신 줄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전도사하고 설교하고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 알아요.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고 시작할 텐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앞에 나서서 얘기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누나인데 예전에는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웃들이 막 모여 사는데 저 빼고 다 딸 그런 집에 이제 혼자 있었어요. 혹시 그렇게 사신 분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면 남자애가 어떻게 크냐면 거의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다시피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구두 신기고 립스틱 바르게 하고 치마 입히고 그 동네 이렇게 행진하게 하면서 막 놀리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7살, 8살 때까지 학교 들어갈 때까지 누나들 보고 언니 그러면서 컸어요. 거기다가 제가 22살 때 상담을 저는 전공했는데, 제가 태아 때,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하다 보면 태아 때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태아 때 어땠어요? 태몽 꾸셨나요? 저 태교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한동안 얘기를 안 하시다가 제가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자던 저를 부르셔서 은호야 일어나봐 하더니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울면서 얘기하셨어요. 은호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사실은 너를 임신했을 때 너를 지우려고 했어. 태교는 무슨 태교냐? 네가 자연유산 되기를 바랬단다. 엄마 왜요? 그 당시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셨대요. 저희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나까지만 키울 수 있고 저는 도저히 못 키우겠대요. 그 당시에는 이혼이 지금처럼 쉽지 않아서 어떻게 이혼할 수도 없어서 우리 누나가 20살까지만 크면 깨끗하게 갈라서려고 마음을 작정하셨대요. 근데 앞불사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하셨답니다. 나 얘는 못 키우겠다. 지우겠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지우자 해서 모자 보건센터에서 예전에 낙태 수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예약하시고 그렇게 저를 지우려고 병원에 가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시는 길에 갑자기 발이 안 떨어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전날 꿨던 꿈이 생각났는데, 어머니가 악몽을 꾸셨대요. 무슨 꿈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를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꿈을 꾸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하고 저를 낳으셔서 지금까지 키우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세요. 근데
이거 상담 공부하신 분은 대부분 아실 텐데 태아 때 그런 경험이 있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생기면 엄마가 지우고 싶고 이 정신적인 것도 이 태교에 너무나 중요해서 얘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겁이 진짜 많았어요. 이런 계단 있죠. 여기 대부분 보니까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내셨을 텐데 교회에서는 그 계단 3칸 유치부 때 3칸에서 뛰어내리는 게 남자애들 그 낙이었어요. 그 당시. 그때 이제 슈퍼맨이 누구냐면 4칸에서 뛰어내리면 걔가 짱이고 그 다음에 그 난간 있죠. 위에서부터 쭉 그 엉덩이로 쭉 내려올 수 있으면 걔가 이제 일진이에요. 걔가. 근데 저는 그거가 너무 부러운데 겁이 많아서 못하니까 혼자 집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그 보시는 여성동화 잡지책을 3권 모아놓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뛰어내리는 걸 연습했대요. 초등학교 때 발표를 시키면 앞에서 울기가 일쑤였어요. 중학교 때 출석 부르면 신은호 하면은 내를 못했어요. 제가 그런 성격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서든 이렇게 살게 됐는지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0살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 여러분 절대 청년의 때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청년의 때는 마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코끼리가 서커스 다니는 코끼리가 도망을 안 가는 게 너무 신기해서 서커스 단장한테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저 코끼리는 어떻게 도망을 안 가냐. 이 모든 사람이 다 달려붙어도 저 코끼리 못 할 텐데 근데 그 단장이 얘기했다는 거죠. 코끼리가 아기 때부터 밧줄에 묶어놓으면 얘가 거기에 묶여 살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을 해도 이 밧줄을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고 어려서부터 어두움이 있고 어려서부터 나의 기질과 성향 때문에 갇혀 사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일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사니? 아빠 때문에요. 너 왜 이렇게 성격이 돼 있니? 엄마 때문에요. 너 왜 이러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거든요. 이게 흔히 상담에서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끊어질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밧줄이 끊어지고 그 모든 나의 한계와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모든 것을 규정을 지어버렸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년의 때 함께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14절 읽은 건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단어가 슈네코라고 그 헬라어에서는 원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거 좀 잠깐 따라해 볼까요? 지배하다, 붙잡다. 여기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붙잡냐면 야, 너 일해야 돼. 야, 너 교회 일해야 돼.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그건 다음 얘기예요. 먼저는 어떤 게 우리를 멱살 잡으면서까지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겁니다. 아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거 좀 알아쳐먹어라 얘들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교회 일을 하셔야만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100년 다니셔야만 주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제가 딸 아이가 이제 18개월 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18개월 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딸내미가 이름이 소혜예요. 쟤는 이제 21살 때 연애를 해서 우리 아내를 만났죠. 그래서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이제 7년 동안 안 생기다가 작년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 산부인과 가서 애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초음파 얘기를 딱 듣고서 그 사진을 주거든요. 혹시 여기 경험 계신 분이 별로 없으실 줄 압니다. 사진을 줘요. 그럼 초음파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1분 뒤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와, 얘가 이렇게 예쁜데 나중에 얘가 사춘기 돼서 만약에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제 마음이 너무 슬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얘 공부 못해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얘 저를 위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제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고
저의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좋고 성격이 심지어 나빠도 괜찮습니다. 혹여는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아이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아이 존재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했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멱살 잡고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청년들인 줄 믿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춘기에 든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해, 아니야, 내가 널 정말 좋아해 라고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져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 노래를 좀 불러도 될까요? 죄송한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죄송한데 마이크 스탠드하고 마이크 잠깐만 세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팅할 동안 여기 잠깐 봐주세요. 죄송해요, 막 시켜서. 우리 좌우의 청년들 함께 좀 따라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네, 제가 노래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짓고 부르면서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제가 소외를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 너무 크신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은호야, 너 좋은 전도사 안 돼도 괜찮아. 야, 네가 해서 교회가 다 말아먹어도 괜찮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은호야, 너 쫓겨나도 괜찮아.
은호야, 너 성교 못해도 괜찮아. 너 사역 못해도 괜찮아. 너 일 못해도 괜찮아. 은호야, 난 너 너무 좋아한다. 어느 정도였냐면 내 아들 줄 만큼이야. 내 딸 줄 만큼이야. 너도 네 딸 소개해주기 힘들지 않냐. 근데 나 내 아들 널 위해서 줬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가람교회에서 정말 좋은 청년, 뭐 정말 일 잘하는 청년, 뭐 어른들이 원하는 청년, 그거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얘기하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대속.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분은 모태신앙이시고 교회 청년부 회장도 하시고 엄청 열심히 하셔서 한 40 되시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과 막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형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든 어떤 것을 섬기고 있든지 혹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없고 무슨 개념인지 정리가 안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단순히 우리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는 거라면 다른 종교에서 믿는 청년들과 다를 게 사실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는 성경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청년의 때 꼭 결정하고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정리 안 되셨으면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청년 때. 믿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되면 끝없이 의심해보세요. 여러분, 끝없이 한번 이거 의심해보시고 이거 계속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계속 의심하시고 진리를 계속 내가 막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 고민하잖아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해요. 이 진리는요, 저의 인생도 바뀌었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을 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쁘다는데 내가 누구 앞에 못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미 승리했다고 이미 규정해 주셨고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널 사랑한다고 이미 얘기하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가람교회 청년 공동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걸 제가 군대에서 되게 많이 피부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군대를 장교로 복무했어요. 장교로 갔는데 딱 어느 부대 갔어요. 장교 갔죠. 한 100명 있었나? 했는데 병사들이 다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핸드폰을 써도 된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핸드폰을 쓰면 혹시 여기 한 30대 이상 청년들은 핸드폰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창 가는 거 아시죠? 네. 그 핸드폰 쓰면 영창을 갑니다, 원래. 근데 다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상병 이상만 되면.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핸드폰을 제 전 장교께서 너무 착하셔서 핸드폰을 쓰다 걸리면 야, 갖고 오지 마 이러고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애들이 다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고 막 야, 갖고 와라, 나 PX인데 뭐 좀 사와라 이렇게 막 핸드폰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야, 핸드폰 걸리면 영창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필승 신은호 중위님, 저 오늘 전역한 누구누구 병장입니다. 그래, 잘 갔어? 잘 살아? 네, 중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 이발병 누구누구 병장이 사실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이발실 어디에 숨겨놨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얘가 평소에 사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2발씩 가봤는데 핸드폰이 버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영창 가지 하고 제가 우리 지휘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휘관이 덮어라, 부대 이미지가 실추된다 했어요. 자, 그날 밤에 저의 엄청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얘를 영창 보내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상관 명령 불복 종지로 저도 걔 손잡고 영창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창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거는 말만 세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야. 제가 그날 밤 너무나 심한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 밤에요, 창세기의 말씀이 다시 읽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엎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명도 안 되는 병사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이 작은 사람도 지금 내가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질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엎으실 수 있겠어요? 그날 아침에 병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야, 왜냐면 핸드폰 걸린 건 다 소문이 이미 났거든요. 네 핸드폰 갖고 와. 갖고 왔어요. 너 나와.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는 부대에 없어야 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깨야겠다. 누구 가져서 망치 하나 갖고 와라 하니까 군대가 그런 분위기예요. 10초 만에 망치가 등장합니다. 내가 깨면 네가 날 신고할 것 같아. 네가 깨라. 망치를 줬어요. 얘가 그걸 깼겠습니까? 못 깼겠습니까?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더라고요. 병장인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당시에 아무튼 얘가 그 2년 노예 계약을 했는데 핸드폰을 산 지 2개월 됐어요. 그 걔도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제대가 얼마 한 달 남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걔도 참 어이가 없겠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갑자기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손이 제 왼손 주머니에 가더니 갑자기 제 핸드폰을 꺼내고 걔 망치를 뺏어서 제 핸드폰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깼어요. 액정에 금이 갔습니다.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계속 10번을 내어치고 핸드폰을 병사들에게 보여주고 얘 거 대신 내 거 깨졌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그 언덕이었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핸드폰을 2년 노예 계약했는데 산지 6개월 돼서 그런 거 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혹은 제 신혼여행 갔었을 때 사진이 그 핸드폰에만 있는데 그 핸드폰이 다 없어져서 신혼여행 사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운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 핸드폰을 깨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들었냐면 마치 내 죄를 내가 없애고 싶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싫고 내 죄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없애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병사가 사시나무 떨듯이 망치를 들고 깨지 못하고 계속하여 고민하고 떨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가 깨져야 되는데 내 거 못 깨니까 하나님이 자기 거 깬 거구나. 자기 아들 깨신 거구나. 그 언덕이 마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같은 거죠. 그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다시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언덕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 깨져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들러붙어 있는 죄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없애질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착함도 아니요 어떠한 행위도 아니요 어떠한 종교도 아닌 우리의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셔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아니면 이 모든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단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썼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에요. 왜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없어요. 너무나 비성경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모태에서부터 신앙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 가지신 분 계세요? 우리는 모두 죄 중에 태어납니다. 아멘. 교회 태어나니까 교회를 다니더라 이것뿐이지, 우리는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모태 교인이에요. 모태 교회 애들이지 모태 신앙은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회심의 기회, 회심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막 체험을 뜨겁게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요,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미 그 믿는데요, 저는 그 대속의 은혜 다 알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 고백을 믿는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 뭐냐면,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위해 예배에 오셨습니까? 내일 예수님을 위해 학교에 가실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 직장에 가시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믿음을 고백하셨는데 그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세상의 청년들과 똑같이 다들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살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못하는 거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이거 잘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 또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하여 동일하게 얘기하셨던 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나의 어떠함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우리가 힘든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나중에 함께 또 나누겠지만 요한복음은 12장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고난 올라가시기 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의 믿음이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이미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그분이 하시는 건 뭐냐?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핵심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한 번 수련회 가서 울었던 걸로 여러분의 신앙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그분의 감격과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과 매일매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뭐 오늘 안 왔으니까 제가 우리 아내 얘기를 편하게 합니다. 우리 연애 때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내는 저랑 교제할 때 헤어져 달라고 300번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발 헤어져줘. 제발 헤어져줘. 이 얘기를 300번 했고 저하고 참 뭐 아무튼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부터 너무 은혜 받았어. 나 선교 가야 돼. 난 전도할 거야. 난 스데반 집사님처럼 막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죽을 거야. 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다 바울처럼 참수당해도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같이 그렇게 살자 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막 살고 후배들 만나고 막 하니까 우리 아내가 갑자기 뒤에 와서 어깨를 툭툭 두들겼어요. 따라와. 해서 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나갔는데 한동대학교 채플 앞에 의자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앉아봐. 내가 있잖아. 도저히 이제 너 못 사귀겠어. 내가 그래서 기도했거든. 금식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너랑 헤어지는데 그냥 헤어지지 말고 뺨 따고 세대를 세게 때리고 헤어지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렴 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탁탁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좀 참아보자 했죠. 근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허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더니 허리 스윙을 이용해서 퍽 쳤는데 엄지 여기 아시죠? 여기와 제 광대뼈가 뻑 소리가 났어요.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안경을 주워주러 찾아갔어요. 안경을 주워서 다시 왔습니다. 2대 남았어. 자, 안경 벗고 맞아. 똑같이 풀스윙으로 한 대 퍽. 똑같이 풀스윙 한 대 퍽. 3대 맞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내일 우리 공동체 큐티 모임 가서 너하고 이제 헤어졌다고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 너는 헤어졌다고 해. 내가 다시 너 좋아해서 계속 기다린다고 얘기할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너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야 하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혼자 기도실을 갔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평생의 삶이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아내한테 칼 찔려 죽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나 얘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는데 그때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의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임당하셨어요. 뺨 따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럼 정연이가 저를 칼로 찔러 죽여도요, 저 죽을게요. 그 결단하고 지금 결혼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결혼하고요, 연인이고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한번 뜨거웠었지, 사랑했었지, 그래 우리 어쨌든 같이 살면 좋잖아, 뭐 우리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뭐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살면 되잖아, 이러면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현실이지만 신앙도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붙잡는지가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멱살을 잡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고.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고. 우리 형제님들 나중에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한 번씩 실험씩 한번 때려보세요. 정말 그러면서 말씀 읽어주시면 돼요. 남편들 아내 사랑 이렇게 사랑하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그 대신에 살아갈 길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근데 그것조차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결단을 넘어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사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청년들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널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설교가 마치려면 소리가 좀 더 커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삽시다. 혹시 아직 나는 그런 믿음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역사될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는 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